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자, 먼저 본문 24절로 2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느낌이 살질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으로. 연극에서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서 흥분해 가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사셨어. 우리 주님이 사셨다고. 이제 우린 살았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격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기도가 되었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좋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마만 이 기쁨과 또 즐거움의 노래에 동참하지 못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후대 사람들에게 별명을 얻죠. 무슨 별명을 얻어요? 의심 많은 제자. 이 꼬리표를 얻게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도마만 이렇게 왜 싸늘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답이 24절에 나와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거기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도마에게 뭘 가져옵니까? 의심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시큰둥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인데 왜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커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의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떨고 있던 이 제자들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분명히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는데 그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현장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그래서 나중에 도마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어.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얼핏 보거나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보는 게 아니라, 예? 신중하게 찬찬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지나갈 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아, 내 친구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니요. 친구는요 그냥 지나갈 때 흘낏 봐도 알아요. 내 친구구나 알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주의 깊게 예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호라오 찬찬히 살펴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이시구나. 또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또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참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워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따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자들이 외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외침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말 성경에 있는 그 번역본 말고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짤막한 한마디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보았고 영원한 진리라는 걸 보았고 참 생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도 붙잡아 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겹겹으로 걸어 잠그고 또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웅크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동안 닫아놓았던 문을 열어 제끼고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 당연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는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인도로 가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던 도마는 설령 그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이 도마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 그래요? 진짜 손가락 넣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손가락 넣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 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진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앞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설교자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만나서 아는 걸 뭐로 말을 많이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 도마의 고백,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둥, 무슨 어디 선교를 가야 된다는 둥 말 많이 하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시는 걸로 알아듣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깊은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도마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믿으래요. 맹목적으로 믿으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야, 이해하지 말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무조건 믿어, 맹목적으로 믿어, 이런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 안 주시죠. 우리에게 66권이나 되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죠. 자그만치 1500여 년에 걸쳐가지고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사용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믿어 그러면 될걸.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결코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가.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미 네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능히 이기실 참 생명이시라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안 못 보는 맹인도, 시각장애인도 고치고, 앉은뱅이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믿기에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여주셔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 귀로 들려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 청각, 이 촉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한한 한계를 지닌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감각 한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겠죠. 또한 그로 인하여 유한한 우리 자신의 안에 갇혀있는, 내가 본 것만 믿겠어, 내가 들은 것만 믿겠어, 내가 만진 것만 믿겠어,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어지는 유한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본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자만해가지고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살지만 언젠가 그 힘이 꺾이고 그 내가 믿었던 성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언제 그런 나를 믿었나?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 믿었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모든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더 이상 자료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모으는 방법 외에는 그를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달라요. 만약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만나달라고만 하면 만나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모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만나면 되니까. 만나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말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만나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중간에서 해줄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왜 당신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또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지식보다 정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원 목사가 할 일은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지 그거 이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왜 이창원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하면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에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왜 이창원 목사가 나를 특별히 생각 안 해주지, 뭐 이런 거, 이창원 목사가 왜 내가 처한 상황을 안 알아주지, 이런 거, 내가 이렇게까지 사인을 보내는데 왜 이창원 목사는 내 사정을 몰라주지, 이런 거 자꾸 기대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요. 왜? 이창원 목사는 그런 거 알 능력이 없거든요. 제게는 그런 거 챙겨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원 목사가 할 일은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왜 만나야 되는지 필요성을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직접 들으라고, 직접 경험하라고, 거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기가 목격한 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한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나?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봤던 것,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요한복음에 기록하면 좋겠지만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려서 지극히 일부분의 내용만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이 설명이 뭘 설명하는 건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요한복음에 기록해야 되겠죠. 왜?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으니까 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네가 예수님 만나서 직접 들어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너에게 소개하려고 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소개를 듣고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본문 31절에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은 본문 31절 상반절에 나와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만인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즉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 하반절에 나와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진짜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라는 이 요한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는 꽃나무가 꽃꽂이로 예쁘게 꽂혀져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로부터 잘라진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말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움직이는 시체 이상일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왜?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일찍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생명이 고갈되어가는, 그저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에 불과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도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고 그저 조금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제발 나 좀 죽여줘.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부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가진 거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저 이놈의 세상 한번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반드시 다 부활해요. 예? 우리 이한희 권사님도 부활할 것이고, 저 김일성이도 부활할 것이고, 스탈린도 부활할 것이고, 모택동도 부활할 것이고,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많은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각도 내 결정도 내 판단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 부활합니다. 이미 육체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 산속에 매장한 사람도 화장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는 물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